오늘 주신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808쪽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이 시대에 많이 화제되는 이 단어 중에 하나죠.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아주 교묘하게 조작을 하는 행위입니다. 범죄죠. 그래서 이 현실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게 타인이 움직이도록 조종을 하는 어떤 정서적인 조작이 있죠.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예전 한 2000년도 한 여름에 안양에서요, 세 자매가 모친을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조사를 했더니 가스라이팅 범죄였던 것이죠. 그 모친의 친구 A씨가 그 세 자매를 가스라이팅 시킨 거예요. 너희는 참 예쁘고 아름답다, 잘났다, 재벌가에 시집가고도 남는다. 내가 재벌가에 시집 보내려고 그러니까 뭐 연락도 하고 이렇게 줄을 좀 대고 있었는데 너희 어머니가 다 컷해갖고 지금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 계속 가스라이팅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조종하죠. 모친에 대해서 반항하게 하고 나중에 폭행까지 이르게 한다고, 폭행을 넘어서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 친구 A씨가 이 모친과 이 자매의 모든 금품을 다 갈취해갔던 그런 가스라이팅 범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예계에서도 한번 논란이 있었죠. 한 여배우가 남배우를 가스라이팅해서 어떤 작품 속에서 활동할 때에 그 배역, 상대의 배역과 어떤 뭐 적절한 관계, 무슨 이게 작품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뭐 스킨십도 있고 몸이 이렇게 부딪히기도 할 텐데 어떤 건 하지 마라, 뭐 관계를 두어라, 뭐 거리를 두어라, 뭐 이렇게 조종하는, 연예계에서도 논란이 있었죠. 연예계뿐만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매사 불안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가스라이팅에 노출됩니다. 연인 관계, 부부 사이, 어떤 직장 관계에서, 또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죠. 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부족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사람에게 가스라이팅 당할 우려가 크다. 자신의 모습을 한 발짝 떨어져 객관적으로 보는 힘을 갖춰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렵죠? 쉽게 말은 그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즉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신 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은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인간, 무엇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 줄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을 보시잖아요. 1절에서 9절까지 돼 있는데 1절 시작하는 연과 9절 마지막 연이 똑같아요. 그렇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작을 해서 똑같은 말로 끝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다윗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겁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너무 푸르고 맑고, 요즘 우리 여름 되니까 무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기가 깨끗해서 파란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좀 둔탁하고 공기도 이렇게 탁하고 파란 하늘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근데 여름 되니까 정말 파란 하늘이 잘 보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이 푸르고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니까 저 구름이요, 뭉게구름 저 위로 올라가서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저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면, 그래서 날아오른다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막 바라보는 거예요. 저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 수평선 너머로 멀리 계속 가다 보면은 도대체 어디가 나올까? 광야란 이 대지를 바라보면서 저 땅 끝까지 가면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까?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무한함을 느끼는 것이죠. 광대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냐?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영원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만드셨구나, 아름답도다,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 온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이 온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서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원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말씀하실 정도로 선한 능력으로 선하게 만드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아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잘 아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아담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온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식이 다 깨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여전히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절대자, 창조자, 지존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다윗의 진화론이 이제 생겨나고, 다윗 진화론뿐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시간이 지나가다 지나면 저절로 이렇게 생겨나, 이러한 주장을 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많더라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마음, 심령 가운데는요, 그래도 이 자연 만물을 보면요, 그냥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어요. 벌꿀, 꿀들의 세계, 개미들의 세계,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세요. 그럼 다 하는 얘기가 감탄이에요, 감탄. 어떻게 이런 작은 미물들이 이렇게 정교하고 아주 정확하게 이 조직 사이를 이루며 살아가는가? 누군가 질서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붙들어주는 절대다, 지종자가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다 갖고 있지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과학계에서 매장되니까.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 가운데에 어떠한 절대적인 능력으로 이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해 주셨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영광스러운 능력, 무한하신 위엄을 자연 만물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달과 하늘과 별과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아름다운 손길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자연 만물 충만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솜씨를 감탄하며 다윗이 1절 하반절에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절에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노래하지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기록을 하지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십니다. 자,
가만히 계세요. 그냥 말씀으로만 빛이 있으라. 빛이 쫙. 하늘이 있어라. 갑자기 하늘이 그냥 쫙 펼쳐져. 저 하늘이 보니까 뭔가 좀 심심하네. 달이 있어라. 달이 쫙. 해가 있으라. 해가 쫙. 별이 있으라. 별들이 쫙쫙쫙쫙. 그렇게 하시고도 남으시겠죠. 근데 다윗이 3절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이걸 시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쉽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상하시고 세밀한 손길로 하늘을 그냥 이렇게 쫙 펼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하늘을 아름답고 아주 온전하게 쫙 펼치시고 그 하늘이란 도화지 가운데에 해를 만들어서 딱 붙이시는 거예요. 별을 아름답게 수놓으시는 거예요. 쫙쫙쫙 데코레이션 하시는 거예요. 달도 여기다 반짝반짝한 달을 쫙 달아놓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그 쓰임과 용도에 맞게 쓰임사의 용도에 맞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감탄하며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자연 만물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에 감탄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이 엄청난 자연 만물 이 광대하고 웅장한 우주 가운데 서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고 작은가, 얼마나 미약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4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과 이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 앞에서는 제가 이 말씀하겠죠. 저는 문과 출신이라 과학을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이 우주에 대해서 우주가 얼마나 클까? 그랬더니 우주의 크기를요 과학자들이 400억 광년이라는 수치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잘 와닿지 않으시죠? 400억은 알겠는데 광년이 도대체 뭔가? 자, 1광년은요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래요. 빛의 속도를 광속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빛의 속도가 얼만큼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1광속 즉 빛의 속도는요 1초에 빛이 30만 킬로미터를 간다요. 30만 킬로미터. 30만 킬로미터가 와닿지 않죠? 이건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만큼이 아니에요. 자, 지구 한 바퀴 둘레가 4만 킬로라고 해요. 그 30만 킬로면요 7바퀴 반이에요. 이것이 빛의 속도예요. 한번 1초 빛이 쫙 반짝이면 지구 7바퀴 반을 돈대요. 이것이 빛의 속도 1광속이에요. 이 1광속으로 지구 1초에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 이것이 1광년. 근데 지구는 얼만큼 된다고요? 400억. 감이 안 오시죠? 그냥 이거예요. 대단하다. 무지무지하게 넓다. 거대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의 크기예요. 감이 안 와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 가운데 지구는요 점이에요. 점. 이 주보를 딱 피잖아요. 이 400억 장 넘는 걸로 쫙 펼쳐요. 이것도 감이 안 오죠. 근데 그때 그 볼펜으로 딱 아무데나 점을 딱 찍어요. 그게 우주 가운데 있는 지구라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지구상에서도 그 대한민국 중에서도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여기에 있는 성민교회 전보다 못한 거예요. 전보다 못하잖아요. 이 성민교회 앉아있는 우리는요 전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 이 웅장한 우주 가운데 전보다 못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인간인데 이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나를 이렇게 끔찍히 생각하십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에노시란 단어인데 연약하여 깨지기 쉬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금으로 지었어요? 은으로 지었어요? 돌도 아니에요. 흙으로 지었어요. 흙은요 뭉개면 연약하여 깨지는, 이게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지으셨어요. 내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에너시,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 무의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제가 한번 글에서 봤는데요, 전 참고로 전 문과입니다. 과학을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책에서 보니까 어떠한 생물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과학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형태의 생명체가 뭐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테리아래요. 박테리아. 자, 과학적으로요. 왜냐? 용암에서도 살아남는데요. 박테리아는. 빙하기에서도 살아남는데요. 다른 생명체는요. 용암에 들어가요. 다 녹아져 없어져요. 빙하기 때 다 죽어 끝나요. 박테리아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형태의 생명체래요. 근데 인간은요. 박테리아보다 더 못한 존재. 이게 에노시, 사람이에요. 또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가 그러시잖아요. 그 인자라는 말이 아니고 이건 다른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란 뜻입니다.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후손이란 뜻이고요. 아담은 우리가 아는 에덴 동산의 아담이에요. 아담의 자손이란 거예요. 그냥 아담의 자손이 아니죠. 타락하여 범죄한 후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하여 범죄한 죄인일 뿐인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권고하십니까? 찾아오시단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제쳐놓고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8절 보시면 범죄한 아담의 자손일 뿐인 이 죄인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큰 영광을 표현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무가치한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유를 그 발 아래 두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7절 8절 들과 공중과 새들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들과 공중과 배, 이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요약하건대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가치한 인간을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고 전보다 못한 인간을 이 만유 위에 높이시며 이 땅에 왕의 면류관을 쓰게 하신 것, 이것이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9절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1절과 9절이 똑같아요. 의미는 좀 다르죠. 1절은요, 자연 만물 온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에 감탄하는 감탄사. 9절은요, 그 자연 만물 가운데 전보다 못한 이 미미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만유 위에 높이시는 이 엄청난 영광을 주셨습니까? 놀랍도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의미는 좀 다른 거예요. 좀 진전됐죠. 이것이 시편 8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바람 시원하다. 요즘 너무 무덥지요. 근데 엊그저께 어제 이렇게 이 밤에 바람이 좀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런 바람을 느끼면서, 또는 저 푸르른 저 하늘, 저 아주 뭉게뭉게 올라 피어나오는 그런 구름들, 저 어디 외지에 나갔을 때, 아니 여기 좀 뭐예요? 말도 안 돼. 여기 좀 외출했을 때, 좀 한가하게 좀 밖에 나갔을 때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바라보면서 끝없이 펼쳐지는 저 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 멋지다. 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네. 자연광에서 압도되는 그런 것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지금도 온전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권의 손길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다면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아주 자상하고 섬세한 손길로 만드시고 지금도 붙드시는 그 손길이 전보다 못한 미미한 존재인 나에게까지 미치고 있음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데 땅바닥에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와, 개미가 너무 예쁜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개미 처음 본 거예요. 개미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러웠고 가던 길을 멈춥니다.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학교에 가야 되는데,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내가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다 그냥 뿌리치고 그 아름다운 개미를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개미가 너무 예뻐서.
근데 개미를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개미를 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 스톱! 개미 밟으면 안 된다고. 내 몸을 날려서 개미를 밟지 못하도록 사람들 발걸음을 다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개미가 다 걸어가는데 앞에 무엇이 막아요. 그거 다 치워주고 길을 터주고, 그러면서 개미를 이렇게 쫙 바라면서 야, 너무 아름답다, 어찌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창했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개미를 연구하는 생물학자라도요, 어떤 희귀한 개미를 보면 그럴지 몰라도 매일같이 땅바닥에서 지나가는 일반 개미를 보면 그럴 사람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개미보다도 못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전보다 못한 존재, 박테리아보다도 더 낮은 생명체. 우리는 시간만 되면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하여 하나님을 저주하려고 하는 사탄의 수하잖아요. 죄 허물로 죽은 죄인들이잖아요. 개미보다 못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개미에게 쏟는 그런 관심과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관심,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우리를 생각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시편 8편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자연 만물,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미한 존재예요. 인자, 벤 아담,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 죄인의 후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찾아오시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온 우주를 제쳐놓고서 내가 최고다 말씀하시는, 만유의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말씀드렸죠. 그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 하나 없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티가 나겠습니까? 티도 안 나요. 같은 이치로 이 수백만, 이 지구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루아침에 내가 없어진다고 뭐 달라질까요? 지구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저기 보니까 임진수 목사가 갑자기 사라졌네,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야, 다 막 놀라고 다니겠어요? 눈 깜짝도 안 해요. 표도 안 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관심, 어떤 사랑을 베푸시냐, 이 머리털도 다 세신다는 거. 이걸 어떻게 다 세요?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요, 이 광대하고 이 웅장한 자연 만물,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깊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 삶간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관심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8편이에요. 시편 8편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온 우주를 다 제쳐놓고서라도 나에게는 내가 최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주를 버릴지라도 너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 우주를 놓칠지라도 너는 결코 놓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 사랑의 세레나데, 이거 시편 8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통치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이름만으로 우리는 감당하기에 벅차요. 그 이름만으로도 벅찬데 하나님은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다 후일에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저를 찾아갖고 저에게 와서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왜냐? 아니 목사님, 이렇게 찬란한 영광을 저 성민교회에서 그렇게밖에 설교를 못했습니까? 이 찬란한 영광을 아직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어요? 아마 그렇게 저에게 따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은요, 형용할 길이 없다. 이 땅에 비교할 것이 없어요. 그런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될 정도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가 너를 생각한다, 우주 만물을 제쳐놓고서라도 나에겐 내가 최고다, 내 가슴에 새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온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손길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인용하는 누군가가 이 4절 말씀 다윗의 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벤 아담, 죄인의 타락한 아담의 자손인 죄인을 우리 어떻게까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것을 천사보다 잠시 못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간 씌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천사보다 잠시 못한 존재가 되셨다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는 참 사람이 되셔서 잠시 동안 33년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공생의 모든 기간 동안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시며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는 것.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범죄한 후손인 죄인인 우리가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권세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시편 8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완전하고 최고의 계획을 두시고 전능하신 손길로 오늘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잘못된 길로 곁길로 빠져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붙드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은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두신 완전하고 최고의 길은 우리는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가다듬으시고 우리를 꺾으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 안에 드신 그 완전한 최고의 길로 우리를 여전히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가는 길을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그 밑에서 우리를 떠받들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 앞에 낭떠러지가 딱하니 버티고 있어서 도저히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없어 주저앉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그 걸음을 내딜 때에 앞에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계속 최고의 길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여 주저앉겠습니까?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나의 이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위축된 채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부패한 세상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연 만물을 바라봐도요, 창조의 솜씨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이란 말을 쓰죠, 여러분. 자연이란 말은 한자로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 우리는 그렇지 않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와 지금도 이 창조의 모든 이 창조물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주권의 손길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길이 나에게까지 미치고 있음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 온 우주를 제쳐놓고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나에게 전부 다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간증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간증을 듣잖아요. 그러면 되게 부러워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내 삶 속에서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왜 없을까요? 하나님, 왜 내 삶 속에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왜 안 부어주시죠? 나는 언제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은혜인 거 아세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놀라운 손길로 붙들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변함없이 어제와 다를 바 없이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어제와 다를 바 없이 오늘도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자동차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크게 차가 부셔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상처는 안 났어요. 야, 하나님이 이런 사고 속에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정말 감사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감사해야죠. 근데 꼭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까? 우리는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지는 상황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다치지 않고 한 번도 사고 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손길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큰 은혜입니까? 그 손길을 어떻게 느껴요?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내가 어제와 다를 바 없지만 눈으로 볼 때는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이라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안정되고 평안하고 어떤 큰일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그 인생을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책에서 글을 읽었는데 30년 전 이야기예요. 30년 전에 KBS 팀, 그 다큐멘터리 팀에서 양쯔광의 그 발원지를 탐사하기 위해서 저쪽에 그 티벳에 있는 한 고산지대를 올라갔다고 합니다. 해발 6,300m 위에 있는 한 마을을 찾아갔대요. 거기 가서 이제 다 조사를 하고 목동들 만나서 취재를 하고 있다가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영하 20도가 되는 거예요. 밤이 해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30년 전이잖아요. 카메라가 다 얼어붙었대요. 더 이상 촬영을 할 수 없어서 취재를 하던 그 목동을 따라 들어가 그 천막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어디서 자야 되나 나가려고 그랬더니 그 목동이요, 모포 한 장을 가지고 나가면서 취재진들에게 자기 천막에서 잠을 자라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자가겠다고. 어떻게 밖에 나가서 자냐? 주인이 밖으로 나간대요. 손님은 안에서 자요. 왜 밖으로 나가냐 했더니 자기는 이리떼들로부터 자기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 매일 밤 밖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모포 한 장으로 자기 몸을 다 감싸고 양떼들 옆에서 밤을 지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산지의 목동도 자기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도 양떼들 옆에서 모포 한 장에 의지해서 그렇게 밤을 지새는데, 우리 눈으로 볼 때 엄청나고 광활한 이 자연 만물과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이 우주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목동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않으세요. 우리 눈에서 한 번도 놓치지 않으세요.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늘과 땅과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 아름답지? 이 누가 이것을 창조했는지 아니? 나의 아름다운 솜씨, 이 아름다운 손길이 바로 너에게까지 미치게 있단다. 이 아름다운 손길로 오늘 너를 내가 붙들고 있단다. 변함없이 어제와 다를 바 없이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단다. 이 가늠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라라. 이것을 내가 만들었다. 이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전능한 손길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아직도 그걸 못 믿겠니? 성경을 통해 내가 알려주지 않니? 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 주기까지 하면서 나에게서 너는 전부다. 온 세상을 제쳐놓고라도 나에게서 너는 나의 전부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광, 이 은혜를 날로 느끼고 감탄하고 찬송하며, 여러분, 이 세상에 위축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있다 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붙들어주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으로 힘을 얻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